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와는 아담의 육신을 빌어 육체의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의 사람인 하와는 생명의 사람인 아담을 섬기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습니다. 생명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최소 단위의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혼 제도는 인류가 최초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큰 행사 중의 행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육신을 취하여 육체의 사람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영혼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인 아담이 영혼으로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사람인 하와를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육체가 필요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로 부부관계처럼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영혼의 사람인 아담은 육체의 사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성도는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과 같은 아주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었다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돕는 영혼의 지체들이며 지체는 영혼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느냐고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서로 공유함으로 한 사람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서로 공유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공유하는 일이 바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와 살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가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구제를 통해 하나가 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하와는 아담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인 하와는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사람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므로 영혼과 육체를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교회의 일탈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교회, 주님이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신본주의가 없고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들은 머리가 없고 몸통만 존재하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요. 세상 욕심을 이루려는 세상 이익 공동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머리가 없고 몸만 살찌는 비만한 교회입니까? 당신의 신랑은 육체적인 남편입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맑고 밝은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들이요 아내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화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온전하게 드림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혼에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즉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고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활과 영생 천국과 천년 왕국으로 가도록 돕는 영적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승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지시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독하시는 돕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저마다 큰 등, 작은 등, 좋은 등, 값나가는 등 아름다운 채색을 한 다양한 등을 준비했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즉 하드웨어가 아무리 튼튼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소프트웨어가 부실한 컴퓨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여 그날이 이르면 등불을 밝혀야 신랑 맞을 준비가 완료됩니다. 우리는 신부 화장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화장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밝은 부활할 신부의 모양과 형체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다음 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섬기는 부모님이 큰 자일까요? 돌봄을 받는 자녀들이 큰 자일까요? 국민을 왕처는 섬기는 지도자가 큰 자일까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큰 자일까요? 우리를 돕고 섬기는 성령님이 큰 자일까요?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육체가 큰 자일까요? 구원받는 성도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